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좌와 앞뒤에 귀한 형제 자매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을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어,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은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란 것은 앞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징조가 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징조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가 오는 그 시기를, 분위기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마지막 때인 것 같아. 그런데 전에는 말세야 말세 이랬는데 요즘에는 말세라 그러면 살짝 이단 분위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씀 잘 안 하시고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을, 그러니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는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온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될 말이 있는데, 아유, 그런 말은 옛날에도 늘 했었어.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징조, 이 마지막 때가 되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언제나 그런 말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 이번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때도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관심이 없어. 네,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빨리가 얼마만큼 빨리인가요? 네, 그냥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중에 오시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정리할 게 좀 남았어요? 아니면 못 해본 일이 좀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좀 심하게, 아유, 우리가 다 갈 텐데 결국 굳이 오실 거 뭐 있나? 예수님은 마지막 재림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심사가 같아야 돼요.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만 초집중하시는데 나는 거기 관심이 없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둘 중에 뭐가 더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보실 텐데 저는 늘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잘 못 만나요, 저는. 좋겠죠. 가끔 만나고 늘 만나는 분들은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인데 예수 믿는 분들도 표정이 가지가지야. 네. 그런데 이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니까 뒤통수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어요. 네. 제가 지금 98년에 와서 98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20년이 넘었잖아요. 뒤통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 때 조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 무슨 생각하는지. 조는 모습도 다 달라요.
그래서 존다고 다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다고 존다고 되는 건 또 아니야.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힘이 안 드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편안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려면요, 엄청나게 애를 써야 돼요. 그 정신줄 잠깐만 놓으면 예수님 사랑하게 됩니다. 정신 잠깐 놓고 가면 예수님 사랑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안 돼. 난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야겠어. 그래가지고 막 엄청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피곤해요. 마음이 피곤해. 사람이 얼굴이 세 겹으로 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딱 보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 뒤에 얼굴이 하나 있고 그 뒤에 얼굴이 하나 더 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얼굴이 세 개예요. 잘 보시면 보여요. 근데 이 첫 번째 얼굴이 피곤하고 안 피곤한 거야. 뭐 좀 일을 많이 하거나 뭐 이러면 다 피곤하죠. 근데 그 얼굴 말고 그 안에 또 그 안에 있는 얼굴이 엄청 피곤해. 왜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신경 쓰느라고 얼굴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좀 오래 있으면 나도 피곤해져. 분위기가 왜 이래요? 그냥 주님께 마음을 내놓으면, 그냥 맡기면은 그냥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그냥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목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목사님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뭘 제일 걱정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할까 봐. 혹시 나한테 안 물어보고 내 인생을 본인 마음대로 해버릴까 봐 늘 그게 걱정이야.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등대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해도 괜찮죠? 설마 그분이 잘못되게 하시겠어요? 본인이 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분 앞에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이 계속 나고 막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희한하게 다른 사람이 막 보이기 시작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녔는데, 저 사람 있는 줄 알았지만 저 사람 얼굴 표정 나 오늘 처음 봤어. 무슨 걱정이 있나? 무슨 힘든 게 있나? 괜히 말 붙여보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 안 붙이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말 붙일 때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 있죠. 그분은요 지금 엄청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애를? 혹시 하나님 내 맘 자기 마음대로 할까 봐 이런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자기 성격이다 뭐 어쩐다 그럴 수 있지만, 말이 없는 사람이 있고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제가 너는 항상 모임에서 제일 마지막에 말해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너는 장가를 갈 수 있어 이렇게 제가 가르쳐 줘요. 그래서 장가 간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런데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말 안 하는 분이 한마디 하면 엄청나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말이 없다가 형제님 요즘 무슨 일이 있어요? 막 그 순간 힐링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예수 목소리로 들리는 거지. 네.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지. 왜? 자기 머릿속에 자기만 꽉 차 있어. 어떤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게 그분의 본심이겠어요?
그게 그분의 본심이면 벌써 교회를 집어쳤지. 하나님한테 멀리 떠나려고 절에 갔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걱정하면서 계속 교회에 나온다는 말은 그 본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제 삶을 맡깁니다. 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속에 그렇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겠다, 이 생각도 들고,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이왕 만날 거면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고, 잠깐 만나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하지? 인사를 할까? 아니면 안녕하세요? 그 첫 만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과. 그건 어떻게 할까? 연습도 좀 해보고. 여러분 그런 거 하시죠? 거울 보고 표정도 좀 연습하고, 이 표정이 좋겠나, 이 표정이 좋겠나. 웃으라고 한 말인데 전혀 웃지 않는. 저는 그게 늘 매일 하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역시 주님을 만나면 참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표정으로. 왜? 그 첫 만남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없어. 그러니까 전에 저희 아내가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선교지 사역해야 된다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1년을 선교지 가서 지낸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제대하고 한 달 후에 귀국했는데, 제가 그 한 달 동안 비행장에서 만나면 첫 마디는 뭐라고 해야 될까? 표정은 뭐라고 할까? 뭐 어떻게 손을 한번 잡아야 되나? 한 달 동안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만나는 걸 고민 안 하면 안 되겠잖아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다 하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징조도 얘기하고 막 디테일한 것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25장에 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계명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아멘. 네. 다른 사람하고 공평해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속아요.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한 겁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누구는 평생 가난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들어와서, 왜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한 거야? 사람은 다 평등해야지. 이러면 그때부터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돈밖에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영혼의 에너지를 미워하는 데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돈처럼 됩니다. 돈처럼 되는 게 뭡니까? 배신자가 된다고, 배신자. 여러분 돈 번 다음에 돈에다 이름 써보세요. 내 거라고. 여러분께 됩니까? 돈은 주인을 몰라요. 배신자가 돈이에요. 결국 배신자가 돼갖고 부모도 배신하고, 교회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배우자도 배신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도 던져버리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그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누구는 왜 이쁘고 누구는 좀 덜 이쁘고, 그죠? 그것만 딱 보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걸 금방 알 수 있잖아. 누구는 좀 좋은 부모 밑에서, 누구는 조금 힘든 부모 밑에서.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 그러면
그 못 받아들이는 마음이 뭐냐? 왜 하나님하고 인간은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고 인간은 무능하냐? 왜 하나님 안 죽고 인간은 죽냐? 왜 하나님은 다 결정하고 나는 결정 못하냐? 이게 사탄이 인간에게 넣어준 첫 번째 죄입니다.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차이가 없으면은 동시에 없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으면 무슨 섬겨요? 세상은 섬기기 싫어해요. 똑같이 만들길 바라지. 섬기기 싫어해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섬기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받는 게 낫죠. 아멘. 그러니까 없는 게 낫다고.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없는 게 낫지. 왜 있는 게 나아? 하나님이 본인보다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신 이유는 본인이 우리를 섬기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도 엄청 부담스러워해. 그래가지고 섬김을 받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섬김을 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건 무능한 거야. 그건 부족한 거야. 그러니 내가 섬기는 자는 돼도 섬김을 받는 자는 되지 않겠어.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기 제일 힘들어요. 은혜 받기 힘들어.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주겠어요?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 살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그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그래야 섬김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더 많은 은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졌다면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많이 찾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보세요. 뭐야, 나는 왜 하나야? 갖다 묻어버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묻은 게 뭘 묻은 건지 아세요? 그 주인을 묻어버린 거예요. 주인을 묻어버린 거라고. 그러니 나중에 주인이 화나죠. 네 말만, 네 말이 그게 진짜 네 마음이었으면 갖다 은혜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갖고 왔지. 그러잖아요. 왜 묻어버려? 네가 묻은 건 달란트가 아니고 나를 묻어버린 거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처녀들 있잖아요. 5처녀. 또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그거의 핵심은 그거예요.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를 모른다.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는 거지. 그리고 양과 염소. 이런 비유들을 쭉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쭉 얘기하시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전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든 판단, 생각, 여러분의 사역, 기도, 예배 다 전제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의 재림. 직장을 다녀도 예수님을 재림을 깔고 이걸 전제로 하고 다니고, 결혼을 해도 이걸 깔고 하고, 이사를 가도 손 없는 날이 아니라 재림을 깔고 해야지. 예수님 재림이 곧 올 텐데 이거 그냥 살아.
아니면 이삭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 재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말씀. 이게 참 좀 소위 세상 말로 뼈 때리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칭찬에 인색한 분입니다. 이 주님은 좀 성격이 좋은 말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좋은 말을 할 때는 좀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그건 완전히 공개된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 아는 걸 왜 얘기할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칭찬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야?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때는 오히려 아이고 주여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는 왜 그걸 못 믿냐? 뭐 이런 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사랑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예요.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닌 거야.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네가 잘 알잖아. 네가 잘 알잖아. 이건 사람들은 쓰는 말이죠. 사람들은 써. 너 잘 알잖아. 근데 왜 이래 이 말이죠. 너 이렇게 할 거야 이 말이죠. 너 잘 알잖아. 뭘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거 지키려고 예루살렘 사람 꽉 차 있으니까. 근데 왜 몰라? 그건 가짜잖아. 그건 상징이잖아. 진짜는 나야. 내가 진짜 어린 양이고 내 피를 바르는 거라고. 근데 그건 왜 몰라? 이 말이잖아요. 제자들이 진짜 몰랐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봐. 이 날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6월절을 지켜온 거야. 진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 날을 위해서 온 거라고. 그런데 왜 몰라? 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3절 보세요. 아예 죽이기로. 그것도요. 거짓말로. 작전으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놀라운 이 인류의 위선이 드러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화 운동.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죠? 이게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 프랑스 혁명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는 건 뭐냐면은 무슨 자유를 달라는 거냐면 결정권을 달라 이거예요. 결정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에서 항상 이렇게 자유를 외치고 그걸 이제 좀 더 시스템적으로 말하면 민주화를 외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면은 그래도 자기 자신이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이라 그러잖아요. 박정희 때든지 또 전두환 대통령 때든지 이럴 때 막 이런 군사 독재에 대해서 막 불만을 가졌다는 사람들 누구냐면 엘리트들이었다 이거지. 그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은 무슨 몰라 나는 그런 거 그냥 자기 삶을 애들 키우고 열심히 사는 거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래서 돈 벌 수 있으면 벌고 그 애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도 먹고 살고 그래서 그냥 다 살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데 이 대학교 교수들,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머리가 막 돌아가거든요. 이게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왜 나를 제안해? 거기서 터져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다 누가 했어요? 대학생들이 하고. 그 전에는 대학생이 우리나라 대학생 별로 없었으니까 70년대는 고등학생들이 하고, 이승만 대통령 때는 고등학생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많이 가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로 전두환 대통령 때는 다 뭐예요? 대학생들이 하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외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군사 독재 여기가 막 거의 빗발한 거지 막 대학생들 패버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이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보고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뭐가 안 돼? 독재가 안 돼가 아니고 때리면 안 되지. 가두면 안 되지. 고문하면 안 되지. 그건 아니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일반 민중 대중이 이건 아니지. 광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인들이 와고 막 사람을 패. 그리고 왜 그러면 안 되지. 길 가는 가서 막 패고 이건 아니지. 그래서 뒤집어진 거지. 그때 군사 독재를 한다 하는데 일반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실 별 영향력도 없었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근데 코로나는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옛날 같으면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난리가 났어야 돼. 아니 지하철 타기 전에는 거리를 두고 지하철 탄 다음에 붙어 앉고 내리면 다시 거리를 두고 이러면 안 걸릴 수 있어요 이게? 이거 누구도 하는 거야. 누구나.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 괜찮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되고 교회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괜찮고 왜 안 맞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맞으니까 이건 뭐예요? 라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뭐예요? 라고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엘리트들이거든요. 근데 엘리트들은 이번에 안 튀어나왔어요. 안 튀어나왔어. 오히려 전에 그렇게 튀어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리더들인데 그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옛날 같으면요. 옛날 군사독재 같으면 벌써 난리가 났는데 난리 칠 사람들이 없어갖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계속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뭔 일이 안 나는 거지. 그런데 인류는 엄청난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이제 조금씩 그죠?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막 트럭 기사들이 막 도시를 점령해 버렸네. 그것까지는 했는데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분들 늘 트럭 운전만 해도 보니까 점령은 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왜 조직도 없고 어떤 이데올로기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그냥 자기 국기 흔들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있고 교육이 되고 조직이 있고 목표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정권을 뒤집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게 지금까지의 인류가 겪었던 혁명이나 투쟁은 엘리트들을 위한 것이었지 일반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게 자명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위선이었다 이거예요. 위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투쟁에 동의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런 식으로 비난을 많이 한국 교회도 왜 그런 민주화 투쟁하는데 교회가 나서지 않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 과거에 막 데모할 때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청년들은 따로 있었어요. 맨날 비난받는 거예요. 형 친구가 피 흘려 쓰러지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여기 동의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
왜? 그 투쟁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것이었다. 이게 이번 코로나 때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맞았죠. 교회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니야. 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 왜? 그 안에 보세요. 흉계로, 저기 뭡니까? 작전이란 말이에요. 작전. 그러니 사람들을 속이고 뭔가 명분이 있고 좋은 것 같지만, 그죠? 성전을 지킨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킨다. 가짜 이단을 척결한다. 다 필요한 말이야. 그런데 그게 예수야.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인 줄 알면서 죽인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걸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요. 부활하는 걸 군인들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지사장한테 달려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돈을 주고 군인들한테, 자,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해. 나가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갔다고 말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이 사람이 알죠. 그럼 이게 거짓말이라면 예수님 부활한 건 사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알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요.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 자기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침대 위에서 일어나 보지. 부활한다고 했지 내가.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렇잖아. 안 무서워. 전혀 안 무서워. 돈 주고 거짓말하라고.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쫓아와서 진짜 죽었는데요. 4일이 넘었는데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살아났어요. 진짜 살아났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다시 죽여. 에? 아니 진짜 죽은 사람 나사로도 죽이고 그 다시 살린 예수 있지? 죽여.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렸으면은 그 사람 죽이면 죽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죽겠어요? 죽은 사람을 썩은 시체를 살게 했는데 그 나사로를 죽이면 그럼 또 다시 못 살려요? 아니 그 나사로를 살린 그 사람이 죽겠어요? 죽여. 또 다시 사람 또 죽여. 계속 죽여. 그럼 너는 안 죽어? 아니 지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너는 살려봤니 사람을? 그런 걸 본 적 있어? 인정하는 거예요. 야 거짓말 하지 마가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라니까. 그래 예수가 살렸지. 죽여버려.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세상의 리더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하고 달라요. 여러분은 달라서 우와 살아났어 주여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회개해. 와 잘못 그럴 텐데 얘들은 뭐야 또 죽여. 이게 세상의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예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잘 보고해. 유월절에 사람들 많은데 괜히 그러지 말고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죽이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그르려고 만든 거니까. 세상의 뜻대로 되는 것 같죠? 하나로 세상의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잘못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사탄의 괴계가 있어도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참 우리 주님은 신인데 신이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뭐 신이 외로움을 타? 외로움 인간이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도 외로움을 많이 타면 야, 좀 그렇게 나약해지지 말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러면 안 된다고.
신은 뭐 대놓고 외로움을 타요. 아버지. 그러니까 인간은 엄청 신이 되고 싶어 하는데 신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되고 싶어요. 이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신적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 같은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좀 인간 냄새가 나야 돼요. 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시험에 든 적이 없고 한 번도 뭐 힘들어, 난 요즘 힘들어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늘 충만하고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제가 보니까 등대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표정이 바뀌어. 예배 시작할 때, 끝날 때, 집에 갈 때 이렇게 표정이 다 계속 바뀌시더라고. 그렇게 표정 관리를 못하면 천국 갑니다. 진짜 악한 사람들은 완벽한 신적인 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추구하시면 안 돼요. 악한 자들. 예수님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좀 야, 나 죽는다니까. 제자들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말이 통하는 애가 없어. 기도하러 가면 예수님은 혼자 기도해도 될 것 같잖아요. 기도해 좀.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무서워. 아니, 하나님 무서운 것도 있어요. 힘들다니까. 힘든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기도해. 뭐라고? 아버지, 십자가 지기 싫어. 이거 녹음해놔야 돼, 이거. 우리도 써먹어야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찾으시면. 근데 한 여자가 왔잖아요. 이 여자가 옥합을 빡 깨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그 머리에 부은 거죠. 그거는 타이밍은 진짜 아니에요, 그죠? 타이밍은 여러분 밥 막 먹고 있는데 그 부으면 어떡해요? 그 예수님이 그 다 못 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씹고 있는데 부었으면 마저 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타이밍은 진짜 아니지. 그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밥 먹는 시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때 딴짓하거나 그때 늦거나 한번 오라는데 안 오거나 열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밥 먹는 시간에 딴짓거리 부었어. 이제 다 깨진 거야. 아무도 밥 못 먹어 이제. 그런데 보면 하나님 일은 꼭 이런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죠. 꼭 이때 해야 돼. 꼭 이때 해야겠니? 너는 눈이 없니? 정신이 없니? 꼭 이때. 그럴 때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제자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걸 뭐라고 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마음은 안 든대.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12명 제자가 있으면은 12명이 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어디든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그 한 명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논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모든 사람 생각하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딱 논리를 만들었잖아요. 뭐라고? 그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썼어야지. 멋지잖아 말이. 뭐 아니라고 어떻게 말해? 그죠? 이걸 땅에 버리냐? 진짜 비싼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1년 내내 벌면 겨우 하나 살까 말까요? 1년 내내 번 거를 밥도 안 먹고 딴 데 안 쓰고 왕창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 땅에 버리냐? 한 번에 다 써버리냐? 그 모았던 돈을 한 번에 다 쓰냐고? 응?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전 재산 갖다 바치는 분이 있었잖아. 요즘 못해요. 왜? 요즘엔 전 재산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빚이잖아 솔직히. 다 빚이잖아. 다 빚. 옛날에는 모았지. 월급 봉투 현찰이었잖아 다. 그래 다 놓았잖아. 차곡차곡 쌓았잖아. 적금 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쌓고 다 자기 현금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갖다 바칠 수 있지. 요즘은 죽기 전에까지만 갚으면 돼. 내게 하나도 없어. 뭘 갖다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 나쁜 놈이죠. 이 시스템 동의가 되죠. 이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그냥 빚으로 살면 안 돼. 그런데 딱 논리가 좋잖아요. 가난한 사람. 여러분 절대 이런 머리를 갖지 마세요. 이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있는 거죠.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라고 해주실래요? 자,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살짝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답을 넣어주는 질문이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요. 이렇게 나오지. 배고픈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밥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을 답을 정해주고 하는 질문인가. 이런 질문 나쁜 질문인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이 작전을 피는 사람들의 대화요 이게. 답을 그렇게 하게끔 생각의 길을 만들어주고 답을 정해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걸려드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아멘. 예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좀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식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요. 복음 예수 천당 불신 줄 몰라요? 이거 이게 있어야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니 좀 대답을 제대로 하라고 동문서답해야 돼요. 성경 보면 예수님 늘 동문서답해요. 대화가 좀 이상해.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는 물을 좀 달라.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을 주려고. 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작전 갖고 절대 이런 대화를 하잖아. 그런데 가난한 사람 이래버리면 가난한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야? 돈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한테 돈 주라고 안 해요. 선교사는 돈 주면 안 돼. 돈 주면 돈을 믿잖아.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돈을 안 주려면 돈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선교사 후원금은 죽지 않을 만큼만 보내야 돼요. 죽지 않을 만큼만. 그 이상 보냈다간 사역을 못하죠. 거꾸로 되잖아. 맞는 말 같지만 아니라고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악한 말들은 여기서 작동하는 거예요.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소위 세상 말로 하면 직감 같은 거예요. 느낌이 딱 와. 아니야. 왜 아닌데? 몰라. 그건 아니야. 그건 뭔데? 몰라. 아무튼 아니야. 이거. 여러분 다 압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뭐가 옳고 뭐가 옳지 않은지. 속지 마세요. 저는 성경도 안 보는데요. 다 아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아요. 이 돈이 문제예요. 이 돈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해요. 사람들은.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 돈을 깨끗하게 벌어야 돼. 여기에 또 마음이 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깨끗하게 벌어야지. 깨끗하게 버는 게 뭐야? 세금도 다 내고 거짓말도 안 하고 뭐 물건 팔 때도 뭐 속여서 팔지 않고. 그럼 옆에서 야 그럼 망해. 난 그리스도인이야. 망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버는 걸 깨끗하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건 관심 없고 쓰는 걸 깨끗하게.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 쓰지 않아. 막 나를 위해서는 옷 하나도 안 샀는데 막 하나님을 위해서만 쓸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 쓸 거야. 여기 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돈을 부자는 부자로 태어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되고 이건 정의롭지 않아. 이 사회 시스템 문제야. 이걸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돈은 일단 대한민국처럼 잘 살아야지. 아프리카처럼 못 살면 되냐?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잘 사는 시스템이 좋은 거야. 소위 자본주의. 아니야. 공평한 시스템이 좋은 거야. 사회주의. 이걸 갖고 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존재 자체. 부자가 되면 안 돼. 왜? 지옥 가. 그리고 어떤 사람 아니야.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 6가지 중에 하나예요. 더는 없어요. 다 틀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너 이렇게 벌어라 말씀하지 않아요. 쓰는 거 이렇게 써라. 널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써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자본주의가 좋다?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그렇지만 천국 많이 갔어요. 앞으로도 가요. 예수 믿으면 가는 거지. 아멘.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어요? PPT 한번 봐보세요. 돈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쁜 건 지가 종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란 말은 뭐 이거예요. 인간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인간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죠? 여러분 영이 그러잖아요. 돈 없이 살 수 있어. 아멘 되잖아. 근데 머리로 딱 가면 어이구 어떻게 그래. 그런데 잘 봐보세요. 만약에 돈이 인간한테 꼭 필요한 거였으면 하나님이 창세기 그 1장에 그 천지자부터 만들었잖아요. 3일은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또 3일은 갖다 채워놓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쯤에 분명히 돈 만들었어요. 나뭇잎은 변하여 돈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막 나뭇잎이 떨어져 날아오면 돈이 확 날아가는. 아담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돈을 세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없잖아.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게 돈이에요. 사실 인간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하죠. 그런데 돈은 인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쁜 건 뭐냐면은 돈이 인간한테 거꾸로 말한다는 거예요. 나쁜 건 뭐냐면 인간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 돈의 정체성은 뭐냐? 주인이다, 주인. 네가 절대로 돈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돈이 너를 부릴 것이다. 그런데 돈이 너를 속여서 부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돈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돈을 벌지 마라, 뭐 부자가 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돈하고 하나님이 부딪힐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돈하고 하나님이 부딪힌다. 돈 버는 것과 예배하는 게 부딪힌다. 반드시 예배를 선택해라. 이걸 왜 아멘이 작아질까?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야 헌금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돈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아멘. 복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
하나님한테 용돈 주라고 안 그랬어요. 돈하고 하나님 부딪히면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라. 예외 없이. 예외 없이. 그럼 망하는데요? 망해라. 저는 오늘 떠납니다. 제가 이걸 셋째 날까지 이 말을 남겨뒀어요. 첫째 날부터 하면은 뭐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택해요. 근데 보세요, 청년들은 보통 이걸 잘해. 왜? 없으니까. 그리고 괜히 뭐 없어서 살 것 같거든요. 이제 엄마 아빠들이 힘들어지. 엄마 아빠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누가 내 주인인지. 아멘. 네. 팔레스타인에 제가 갔더니 팔레스타인에 백화점이 어마어마한 백화점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한테 야, 백화점이 뭐에게 물건이 우리나라 똑같아. 아니 야, 이 사람들이 이걸 뭐 어떻게 사?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 사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행이 신용카드를 아무한테나 막 줘. 아무한테나.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평생 버는 돈 전부, 이 사람의 모든 노동력의 권한 전부 이 은행께 되죠. 사람을 사는 거예요. 이런 거에 걸려 드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빚지고 살면 안 된다고. 차라리 거지로 사는 게 낫지. 안 하는 게 낫지.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그러고 주고 나중에는 그 권리가 그 사람들 거예요. 팔레스타인 난리가 났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정착촌 집 엄청 짓거든요. 유대인들이 살 만큼 벌써 다 있어요. 그런데도 왜 팔레스타인 안에 가고 막 돌 맞아가면서 집을 짓고 있냐고. 한 채씩 다 줄 거예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한 채씩 다 주고 차도 한 대씩 다 주고 백화점 가서 살게 해주면은 팔레스타인이 이거 할까요? 끝나는 그대로. 군인들이 가서 점령할 필요도 없어요. 돈의 힘이지. 레바논이, 제가 이번에 레바논에 가서 사역하는데 우리 이집트 자매랑 같이 했는데 이집트 자매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 아랍어로 막 통역을 하는데 이집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전체 중동에서 레바논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 그랬더니 부자. 제가 처음에 레바논 2016년 갔을 때 베이루트가 진짜 서울같이 화려해. 은행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때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1달러가 1,500 루블이었거든. 1,500 리라. 1,500 리라였어요. 근데 제가 어느 환전소에 가면은 1달러를 주면 1,550을 주는 거예요. 다 1,500인데 그럼 이 사람 손해보는 것 같잖아. 그래서 뭔가 그런데 줘요. 그러니까 자선사업단체도 아니고, 물론 나도 거기 가서 많이 바꿨어요. 알고 보니까 은행이 막 1,600원씩 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달러 다 긁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갔네. 그래서 레바논 지금 망했어요.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지금 8만 원 벌어요. 여러분 200만 원 벌다가 8만 원 벌면 어떻게 살아요? 상상이 안 되죠. 레바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에 전기가 1시간밖에 안 나와. 전기 1시간 나오면은 그때만 빨래 할 수 있다. 그때만 물 끌어올 수 있다. 그때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프가니스탄처럼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괜찮아요. 레바논은 부자. 그러다 망하니까 1, 2년 사이에. 그러니까요 전부 교회로 쏟아져 들어와. 할렐루야.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성교 캠프한테 현지인들이 막 와서 뭐지. 돈은 없어야 돼. 고개는 끄덕이는데 아멘은 글쎄요. 아무래도 주님이 또 이것도 지 맘대로 하실 것 같은데. 돈의 정책.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줄게. 네가 행복하게 해줄게. 편안하게 해줄게. 네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줄게 하고 내 인생을 통째로 가져간다. 이게 돈이 하는 일이에요. 속이는 거지.
그래서 돈을 음란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이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바로 직접 얘기해. 나를 따라와. 죽어. 헌신해. 이렇게. 너 나 따라오면 잘되게 해줄게. 사탄입니다. 너 나 따라오면은 뭐 돈 벌게 해줄게. 사탄이에요. 예수님은 있는 거 다 내놔. 이게 예수님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넘겨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가진 돈하고 그 절반이 전체 한 35억, 40억이 가진 돈을 다 합친 거하고 똑같은 돈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 2010년에는 388명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177명, 159명, 92명, 80명, 62명, 2016년에 8명.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 8명이 세상을 다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지. 넘겨보세요. 이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인데 또 이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미워하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저기 좀 나이 드신 분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다 자기 유대인 죽이는 일 독일하고 같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세상을 그래가지고 넘겨보세요. 세상 봐보세요. 다 국가들도 빚이 엄청나. 국가들도 빚이 엄청나. 근데 일본은 보면은 부채율이 257%잖아요. 제일 높죠. 근데 참 제가 일본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일본 사람들은 참 예수도 안 믿는데 이 사람들 좀 괜찮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일본은 절대 빚을 이런 채권을요, 국채를 다른 데는 안 팔아요. 자기 국민한테만 팔아요. 그러니까 저 257%가 제일 높은 것 같지만 저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외국에 빚진 거거든요, 저게. 자기 수입의 200%가 되면 그거 어떻게 갚았습니까? 자기 수입의 30%만 돼도 무조건 수입의 30%는 빚을 갚아야 됩니까 그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 갚는다는 얘기지. 국가가 빚을 줬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이제 2023년쯤 돼보세요. 어떻게 되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저런 거 국가 부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문제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인데. 빚쟁이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빚진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데 권한이 있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기셔야 돼요. 돈을 벌지 말고 돈을 이겨. 돈을 이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 돈하고 하나님이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라. 반드시. 그리고 절대 어떤 논리로도 이거를 합리화시키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다. 그래도 이건 꼭 필요한 거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 이걸 가난한 자에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왔어야지. 이렇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다. 참.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신이 없어지면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아니 좀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은 다음에 여자를 딴 데 데려가가지고 왜 이래 너? 미리 언지를 주던가. 그럼 내가 너한테 말을 해줬지. 응? 이래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붙는데 왜 허비하냐고? 이게 허비한 거야 지금? 듣는 예수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쓰레기통이니? 근데 우리도 이렇게 대놓고 얘기 많이 해요.
단기 선교 간다고 하면 돈을 왜 막 써? 그 막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제가 이번에 러시아를 갔는데 그 간증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무 귀한 간증이 많던데 거기 현지인들이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번 사진 보실래요? 그 뒤에 마지막 사진 있죠. 네. 저 앉아 있는 자매가 예벤키족이라고 시베리아에 가면 사족, 야쿠트족, 투바, 예벤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벤키는 에스키모 이글루 아시죠? 그런 사람들인데 저기는 가면은 온도가 뭐 영하 50도? 우린 그냥 영상 50도도 상당. 영하 50도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근데 영하 한 30도쯤 되면 오늘 날씨 따뜻하네 이러는 오늘 올 때 보니까 날씨 좀 따뜻하던데 영하 30도는 따뜻한데 이러는 거예요. 영하 70도가 될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추위를 견디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 술을 마셔. 근데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나가가지고 그냥 자버리고 막 이러니까 동상에 걸리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 캠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은혜 많이 받은 형제가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집에 가야 되는데 얼굴이 흑빛이 됐어.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누나가 어젯밤에 술 먹고 죽었대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안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동상에 걸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자매는 손가락 10개를 다 잘랐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손가락 10개 다 잘랐어요. 또 오른쪽 다리도 잘랐어요. 그리고 왼쪽 다리는 동상으로 아직 못 잘라서 썩고 있어. 그런데 뇌종양이 걸렸어.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남편은 저기 군복 입은 사람인데 무당이에요. 칼 슉슉슉슉 하는 무당이에요. 그 무당의 집이니까 또 얼마나 귀신이 또 많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 계신 분들이 이제 선교사님도 있고 현지인도 있고 단기팀으로 가갖고 영하 몇십 도 거기인데 가갖고 만나서 이 자매를 그래서 보니까 형편이 이래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하룻밤 잤지. 자는데 저 반려자매가 자는데 반려자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영접하고 잠자는 날 그날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환한 얼굴로 예수님 이렇게 자매를 쳐다보는데 자매하고 예수님 사이에 이게 무슨 강인지 바다인지 호수인지 까만 물이 있어. 까만 아주 오래되고 썩은 까만 물이.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두 손을 그 물속에 쫙 넣고 거기서 뭘 꺼내는 거예요. 봤더니 갓난 애기야. 남자 애기. 근데 까만 물에서 나오면 더럽잖아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가지고 자매한테 딱 주면서 네 아들이다. 네 아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 이사. 이거는 이제 이사가 누군지는 무슬림권 사역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예수님을 이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슬람권이 아니잖아요. 이사가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사는 자기 이름 중에 없어. 이사는 자기들 이름 중에.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어. 꿈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 눈물 나잖아. 그런데 예수님 이름도 지어줬어. 뭐라고? 이사라고. 다 울은 거지. 왜? 그 이름이 예수야. 예수. 그래서 남편도 예수님 믿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겠죠. 남자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의 이름은 예수. 이런 간증 속에서 살고 싶으시잖아요. 이건 돈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부자에게 필요한 것도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 필요하죠.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세상은 예수님 앞에서 민낯을 드러내고 창피함을 당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돈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돈을 준 게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돈이 창피하잖아. 근데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줘야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너하고 항상 있지 않아.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야. 그게 왜 예수님께 좋은 일이에요? 향유가 향나는 기름이에요. 기름. 그냥 향수가 아니고 기름. 그래가지고 예멘이나 이런 데 가면, 중동에 가면 향유를 팔거든요. 기름이에요. 이렇게 바르면요, 냄새가 얼마나 진한지, 기름이니까 이거 세수를 해도 남아요. 한 통을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를 안 감았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계속 나는 거죠. 어디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제자들은 다 자. 그건 그냥 자는 게 아니지. 그렇게 잘 때는 앞에 퍼자를 붙여야 돼. 예수님은 좀 도와달라는데 그렇게 자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때 어때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빌라도의 법정까지. 혼자 서 계시는 것 같지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 위에까지. 어디까지? 무덤 속까지. 어디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 내가 기억할 거야. 내가 이 여자를 기억할 거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작게 섬긴 거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을 다 담아 섬기면은 예수님이 그거 기억하십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1년씩 가잖아요. 기억하세요, 그거를. 12명이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현장 가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청년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막상 거기까지 와서 1년을 쓴 청년들은요, 우리 청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얼마나 고마워하시겠냐고. 분명히 천국 가면 자리 따로 있습니다. 좌석이 따로 있다고. 분명히 있어. 그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그런 예우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저는 그런 자리 앉고 싶은데. 왜? 의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 옆자리일 거 아니야. 아무튼 뭐 제가 혹시 못 앉으면은 등대교회 청년들이 이제 막 100명씩 가고 그러면은 등대교회가 또 의자가 달지 몰라. 그러면 예수님한테 말 좀 잘 해주세요. 그래도 이스마엘 와가지고 1년에 며칠씩은 섬겼다고. 또 예수님, 너도 등대교회 할 줄 모르잖아. 나는 그렇게라도 앉아야지 거기 가서. 내가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가 나를 기억하였으므로 나도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근데 무서운 일이 있어요. 이 향기가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향기를 맡은 가룟 유다는 그 향기가 역겨웠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정해서 뭐라고? 예수를 팔아야겠다. 그래서 그 길로 나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넘겨줄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얼마 줄 거야?
얼마 줄 거야? 그래서 기껏 받은 돈이 은 30이야. 받으려면 좀 많이 받든가. 기껏 받은 게 은 30.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돈으로 나를 파냐?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냐?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근데 기억하세요. 세상은 헌신자를 보면 역겨워합니다. 헌신된 교회를 보면 역겨워해요. 예배를 막 보잖아요. 역겨워해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해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한다니까. 그걸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시 살아났어 나사로?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나사로를 죽여버려 이런다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사탄을 역겹게 하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게 하고, 그러니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은 막 세상에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좋다, 막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더 모여서 예배해라, 막 봉사활동도 많이 해라, 그러지 않아요. 못하게 해요. 그럼 봉사를 하려면 봉사만 해. 예배는 드리지 말고. 봉사를 하면 봉사만 해. 예수 얘기는 하지 말고. 아니요, 예수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전하려고 봉사하러 온 거지 봉사하러 온 게 아니고.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벌써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적그리스도 뭐 할지 다 얘기해 줬잖아요. 돈이에요, 돈. 어떻게? 너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나만 믿어. 빚지게 한다고요. 그러면 모든 권한을 넘겨줘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빚에 묶여서 선교지를 못 가. 빚에 묶여서 못 가잖아. 그럼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갚지 마. 이제 등대교회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갚지 말고 나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거짓말이 너무 많이 나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꼬맹이들도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데. 야곱이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유다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3명.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엘이에요. 엘. 대단하지. 그런데 엘은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밉보였는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시는데 젊을 때 죽여버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하나님 죽여버렸다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뭔가 엄청 잘못했나 봐. 웬만하면 안 죽이잖아. 그래서 죽을 거면 우린 다 죽었지 벌써. 그런데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부인이 있었어. 다말. 이름도 나와. 다말.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애 없이 죽어버리면은 모든 게 이제 끝나니까 동생이 일단 형수하고 결혼을 해. 그래서 첫 번째 난 아들은 형의 아들이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둘째도 결혼했는데 이 둘째가 또 나쁜 놈이네. 그 놈도 죽어버렸어. 그분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아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나 봐. 다 죽겠네. 그래서 셋째 아들을 또 줘야 되잖아. 너무 어리다 해갖고 일단 친정에 가 있어.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보니까 시아버지가 줄 생각이 없어. 그럼 자기는 이제 끝이야 이걸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자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성경의 분위기는 잘했다는 분위기야 이게. 잘했다는 분위기야. 야, 이런 성경은 진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왜 있을까요? 예수님 족보에도 그 여자가 나오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다 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갖다 맞춰요. 우리도 갖다 맞추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효녀가 되려고 그래. 갑자기 착한 사람들 헌신할 때 보면 꼭 그래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믿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안 속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이게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잖아. 사실은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앞에 진리는 거짓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속지 마세요. 이겨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가 먼저 나를 기억했으니 나도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런 산 제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 앞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